강의에 앞서 지난 시간 강의에 대한 질문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입니다. 루터교 신학에서는 예정론을 지지하지 않는지, 그리고 지지하지 않는다면 구원의 대상은 누구라고 설명하는지 궁금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루터도 예정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3인방이라고 할 수 있는 루터, 찌빙글리, 칼빈 모두 그들의 신학에서 예정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 사상은 철저하게 성경을 따른다는 점에서 그래서 개혁신학의 그 흐름을 바울에서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신학으로 이제 노선을 잡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바울 서신에서 하나님의 택함이라는 그 예정론을 이야기하고 있고 초대교회 신학을 집대성한 아우구스티누스 역시 그 자신의 신학 안에서 예정론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바울과 아우구스티누스 신학의 그 노선을 수용하고 있는 종교개혁자들 역시 그들의 신학 안에서 예정론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다시 말하면 중세 그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인간의 그 자유로운 의지와 실천을 강조하기 이전에는 초대교회 신학이 인간의 의지가 죄에 대하여 결박되어 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그 하나님 주권적인 예정론을 어느 정도는 보편적으로 교회가 수용하고 있었다는 점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예정론과 제한 속죄가 중세로 넘어오면서 동력을 상실한 것은 9세기 무렵이었습니다. 당시 서쪽 로마 영토를 차지한 그 프랑크족이 세운 카롤링거 왕조 때였죠. 기독교 그 문화의 확산, 더불어서 그 서쪽 로마의 그 영토를 복속하고 세운 그 카롤링거 왕조의 입장에서는 예수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소수의 선택된 사람을 위해 죽었다는 이 예정론과 제한 속죄가 이 제국이 기독교를 내세워서 영토를 확장시키는데 방해가 되는 요인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국가 차원에서 이런 예정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제한 속죄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단속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정론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 그 사상이 이어집니다. 대표적으로 중세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도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예정론을 받아들여서 중세적 어법으로 그 예정론을 체계화하는 것을 시도하였죠. 물론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 예정론은 종교개혁자들이 이해한 예정론보다는 좀 인간의 공로적인 근거를 열어둔 한계가 분명히 보였습니다. 루터의 예정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종교개혁자들이 예정론을 지지하였는가를 먼저 설명을 해야 합니다. 중세 구원론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구원이 불완전하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믿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선행이라는 공로가 충분히 쌓여야 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기 위한 믿음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반면에 종교개혁자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의롭다함을 얻는 구원받는 믿음이었죠. 그래서 이 믿음에서는 오직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그분으로 주어지는 은혜만이 존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대상이 그리스도이고 믿음의 시작과 끝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고 평온하며 안전한 믿음이 되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 예정론 사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신 뜻에 따라서 이루어진 구원의 계획 아래에서 그분의 의지에 따라 택함받은 구원이기 때문에 이 구원은 절대적이고 흔들리지 않는 구원으로 구원받는 참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루터의 생애를 들여다보면 루터는 가톨릭 사제로서 끊임없이 죄로 인한 죽음의 두려움을 안고 살았습니다. 죄가 생각날 때마다 수없이 고해성사를 해가며 죄를 털어내려고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날마다 죄에 대한 심판의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루터에게 신에 대한 믿음은 분명히 있지만 신은 그에게 있어서 죄에 대한 죽음의 형벌을 내리는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었을 뿐이었죠.
후에 루터는 바울의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연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완전한 내용을 발견하게 됩니다. 루터에게 있어서 성경에서 발견한 예정 사상은 인간에게 구원에서 떨어질 염려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 불변의 사랑을 보증해주는 완전한 구원의 약속이었던 것이죠. 이 예정론을 통해서 로마 카톨릭 아래에서 씨름하던 그 죄에 대한 깊은 씨름과 구원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완전히 씻어내게 되는 겁니다. 루터는 불안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과 그래서 그것은 믿을만 하다는 것,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에 의한 예정은 구원의 불안에 떨고 있는 자에게 무엇보다도 확실한 구원의 보장으로서 제공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의 신학에서 칼빈 신학의 예정론보다 그 예정론이 더 도드라지지 않는 것은 루터 신학의 강조점이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루터에게 있어서 이신칭의는 그의 신학의 핵심이었습니다. 예정론을 특별하게 강조하지는 않았어도 그의 저작 가운데 노예 의지론이라는 그 책에서 앞서 언급한 그 루터의 예정 사상을 매우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종교개혁 사상에서 예정론은 대부분의 종교개혁자들 안에서 나타나는 사상이며 루터 또한 그의 신학 안에서 예정론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루터는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에 초점을 두었고 쯔빙글리는 중생받는 믿음을 강조하였고 칼빈은 구원받는 믿음으로 이 예정론 사상을 더 발전시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장로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로교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칼빈과 존 낙스입니다. 존 낙스는 스코틀랜드 종교개혁가이며 스코틀랜드 장로교를 세운 인물입니다. 이 존 낙스가 스코틀랜드 장로교의 그 설립자가 되기까지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인물이 바로 칼빈이었습니다. 칼빈이 목회하던 그 제네바에서 그의 밑에서 배우며 종교개혁 사상과 개혁교회를 꿈꾸게 되었던 것이죠. 물론 엄밀하게 말해서 장로교회 사상의 시작은 칼빈이 아니라 마르틴 부처였습니다. 스트라스부르크 종교개혁자였던 부처는 성경에 입각하여서 교회 조직을 세울 때 말씀을 설교하는 목사로서 장로와 교회 권증을 맡는 장로가 함께 교회를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것이 장로교회의 기초였던 것이죠. 칼빈은 부처를 통해서 이 사상의 영향을 받았고 제네바에서 목사와 평신도를 그 대표하는 당회를 구성하여서 함께 교회를 다스리는 장로의 구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제네바 컨시스토리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말로 하면 장로 법원, 장로 치리회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네바의 컨시스토리는 제네바시에 소속된 목사와 시의원들 중 12명을 뽑아서 장로로 삼고 이들이 대표가 되어서 그 제네바시의 시민들의 죄의 문제를 치리하는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물론 이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애초에 칼빈은 프랑스 사람이었고 프랑스가 종교개혁 사상을 박해하자 박해를 피해서 스트라스부르크로 향하였습니다. 그때 잠깐 경유지로서 제네바를 들리게 되었는데 그것이 계속 제네바를 머물게 된 선택이 되었던 거죠. 당시 제네바에서는 종교개혁을 이끌고 있던 기욤 파렐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 기욤 파렐이 제네바에 칼빈이 머물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함께 제네바의 그 개혁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물론 칼빈은 이것을 거절하였죠. 왜냐하면 칼빈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조국인 그 프랑스가 있었고 본인 또한 그 박해를 피해서 잠시 떠나 있으면서 개인적인 연구로 시간을 보내려고 프랑스를 떠나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파렐은 집요하게 칼빈을 붙잡았고 칼빈이 계속 거절하자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실 것이라 협박까지 하게 됩니다. 그렇게 칼빈은 제네바에 남게 되었고 제네바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됩니다.
초기에 이 제네바에서의 칼빈의 목회는 매우 급진적이었던 것 같아요. 제네바시 전체를 개혁시키기 위해서 제네바 시민들을 10명씩 불러 모아서 관원들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서약시키는 일을 시도하죠. 더 나아가서 제네바 시민들의 그 삶의 태도와 죄의 문제에 대해서 다룰 수 있는 이 고유의 권한이 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있다라고 하면서 이 제네바시 정부와 마찰을 빚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제네바시가 오늘날 우리와 같이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형태가 아니라 정치와 종교가 일치된 국가교회 형태로서 그 안에서 구조를 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시민들의 삶을 단속하는 부분에서 시민들이 곧 제네바의 교회의 교인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생활의 그 불경건한 내용들을 건징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다. 이렇게 칼빈은 생각하였던 것이죠. 결국 칼빈의 이런 급진적인 개혁은 제네바시에 의해서 반대에 부딪혔고 결국에 이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제네바에서 추방당한 칼빈은 원래의 목적지였던 스트라스부르크로 향하여서 계획했던 연구를 하는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당시의 기록을 보면은 이 제네바시에서 추방된 후에 칼빈이 이렇게 회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마침내 자유를 얻었고 내 직무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났다. 나는 공적인 책무의 부담과 염려로부터 벗어나 개인적인 생활을 즐길 예정이었다. 그런데 이 스트라스부르크에서도 칼빈이 마냥 편하게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스트라스부르크에 도착하고 나서 칼빈에게 이 프랑스에서 박해를 피해 떠나온 피난민들을 대상으로 목사로 섬겨줄 것을 요청하는 요구를 받게 되죠. 당시 이제 스트라스부르크의 개혁을 이끌던 사람이 마르틴 부처였는데 이 부처 역시 이전에 이제 기욤 파렐과 같이 칼빈에게 강하게 요구를 하면서 목사로 섬겨줄 것을 요청하였고 또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칼빈은 거절하였지만 계속 그렇게 거부하는 속에서 이 부처도 파렐이 그랬던 것처럼 만약에 그렇게 거부를 한다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루신 것처럼 당신도 그렇게 하나님께 연단을 받게 될 것이다. 협박을 받게 됩니다. 결국 칼빈은 스트라스부르크에서도 이제 3년 동안 프랑스 난민교회를 섬기는 목회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칼빈에게 있어서 정말 일대의 중요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앞서 장로교회 체제의 원조가 부처, 마르틴 부처라고 말씀드렸죠. 부처 옆에서 목회를 하는 동안에 부처가 꿈꾼 장로교 체제를 배우게 되었고 그것이 밑거름이 되어서 나중에 이제 제네바에 돌아왔을 때 제네바 안에서 그것을 실제로 실현시키는 모습으로서 제네바 컨시스토리를 완성시켰던 것이죠. 후에 제네바에서는 이제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개혁을 일으켜서 칼빈을 반대했던 세력을 몰아내고 다시 이제 칼빈에게 복귀해달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칼빈의 당시 심정을 보면은 하루에도 수천 번 죽어야 되는 그런 십자가보다는 100번 죽는 다른 길을 택하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로 제네바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파렐이 등장해서 경고와 또 권면을 하면서 칼빈의 마음을 돌렸고 칼빈은 결국 제네바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복귀를 시작으로 제네바의 종교개혁은 점점 탄력을 받아서 유럽에서 종교개혁 사상을 가장 꽃피우는 그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존 낙스는 칼빈이 이제 제네바에서 설립한 이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공부하면서 칼빈의 사상을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장로교를 이야기할 때 칼빈주의를 말하는 것도 이러한 배경 때문이죠. 칼빈의 영향을 받은 존 낙스는 고국인 스코틀랜드로 돌아가서 시의회에 개혁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고 그래서 시의회는 이것을 받아들여서 종교개혁을 추진합니다. 이때 나온 문서들이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와 제1치리서 같은 문서들이죠. 한편 이런 칼빈주의 종교개혁 사상과 스코틀랜드 장로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이 영국이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영국의 종교개혁 사상을 따르는 청교도들과 스코틀랜드 장로교인들이 힘을 모아서 만든 신앙고백서인 것입니다. 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따르는 청교들이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 장로교를 세운 것이 오늘날 미국의 장로교회입니다. 조선 그 후기 일제강점기 때 미국의 이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들어와 세운 그 한국 장로교회의 시초가 바로 이렇게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장로교회에서 목사 임직 때나 장로 임직 때 반드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따르는 그 선서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배경 가운데 일어난 겁니다. 결론적으로 왜 오늘날 장로교를 이야기할 때 칼빈주의를 언급하는가? 장로교주의가 반드시 칼빈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마르틴 부처가 꿈꿨고 칼빈에 의해서 실현된 장로교 체제의 그 원형이 어디서 시작되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칼빈주의와 장로교주의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서 관계를 맺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장로교 체제를 이해함에 있어서 세 가지 큰 줄기가 있습니다. 첫째로 칼빈이 구상한 교회와 직분제, 둘째로 존 낙스가 구상한 스코틀랜드 장로교 체제, 셋째로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나타난 장로교 체제입니다. 이 세 가지 줄기를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장로교 체제의 그 특징과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칼빈의 그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교회와 직분입니다. 칼빈은 어떤 교회를 꿈꿨을까요? 칼빈에 있어서 교회의 근거는 하나님의 예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의 집합이 칼빈이 정의한 성경적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주장하죠.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 일원된 자들은 소멸되거나 또는 나쁜 결과의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의 구원은 너무나도 확실하고 견고한 터전 위에 자리 잡았고 있어서 이 세상의 모든 구조가 허물어진다 하더라도 그 구원은 흔들리거나 쓰러질 수 없기 때문이다. 우선은 하나님의 선택과 더불어 서 있으므로 그 영원한 지혜와 함께함이 없이는 변하지도 실패하지도 않을 것이다. 칼빈에게 있어서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예정함에 따라서 세워진 기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선택되지 않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진정한 구성원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가시적인 교회와 불가시적인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철저하게 예정론에 의해서 교회를 설명하는데요. 많은 사람이 부름을 받았지만 소수만이 선택되었다. 그러나 진정으로 선택된 자들이 누구인가 대해서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영원한 택자들의 교회는 인간의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불가시적 교회로 이 교회는 하나님만이 자기 백성이 누구인지 아는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반면에 불가시적 교회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완전히 벌어진 자여 아무런 희망이 없고 포기해버린 자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해 생명의 길로 다시 부름을 받아 모이는 교회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따라서 이 가시적 교회에는 믿음으로 선 자들이 넘어지는 경우를 볼 수 있고 선한 자들과 위선자들이 섞여 있고 말씀 사역에 의해 선포된 약속을 받아들이는 자도 있는 반면에 거부하고 능멸하는 자도 섞여 있는 교회가 가시적인 교회인 것입니다. 또 교회의 직분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교회 주권은 그리스도에게 있으며 직무에 있어서 그의 교회를 섬기도록 사람을 세우셨는데 평등성의 원칙에 따라 세우셨다고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모든 지체들이 평등하고 자율적으로 연합하여 교회의 직분을 이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직분은 계급적이지 않고 지배적이지 않으며 역할에 충실한 직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칼빈은 설명합니다. 1541년에 작성된 제네바 교회 규정서를 보면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직분을 제시하는데 네 가지 원리를 제시합니다. 첫째, 주의 복음이 순수하게 견지되며 둘째, 바른 질서와 체제를 가진 교회로 확립되며 셋째, 후대를 담당할 청소년들이 바르게 교육되며 넷째, 빈곤자를 위한 병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기 위해 교회는 네 가지 직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 원리에 따라서 교회의 직제를 목사, 교사, 장로, 집사로 나누어 설명을 합니다. 목사직은
사도로부터 물려받은 말씀 사역을 기초로 복음을 전파하고 성례를 집례하는 역할로 정의합니다. 말씀 사역자들을 목사라고 말하는 것이죠.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양무리를 양육하고 말씀으로 다스리는 역할이 목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사직은 복음의 순수성이 사악한 교리에서 부패되지 않기 위해 믿는 성도들에게 성경과 신학을 바르게 가르쳐주는 것이 교사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상 오늘날 전문적인 그 신학을 한 목사직과 가까운 형태로서 교사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강요를 보면은 나중에는 목사직과 교사직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함께 묶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또 보게 되죠. 장로직은 교회의 치리를 맡아 다스리는 역할로 장로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장로는 설교권을 가지지 않는 치리하는 장로로서 교인들의 윤리적인 삶을 살피고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장로직에 대한 기준을 이야기할 때 장로는 부지런하고 경건하고 근면하고 거룩한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제네바에서의 장로직은 목사와 함께 신방사역을 돕도록 하는 역할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장로의 임기를 1년으로 두었습니다. 장로직을 연임할 수는 있지만 종신직으로 두지 않고 1년마다 장로직을 계속할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갱신하는 형태로 장로직을 두었던 것입니다. 집사직은 좀 넓은 의미로 사용되었는데요. 주로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돌보며 구제하는 그 물자를 나눠주는 역할로서 이 집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는 이 제네바시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교회였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제네바에서의 그 집사는 이제 제네바시가 운영하는 병원에 파송되어서 봉사하고 또 후원금을 받아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이런 역할들을 한 것이 집사였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그 집사의 기준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병자를 돌보고 재정을 관리하는 직무였다는 것에 기초한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존 낙스와 스코틀랜드 장로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마르틴 부처가 장로교 제도의 그 기초를 놓았다면 칼빈은 장로교 제도를 체계화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존 낙스는 스코틀랜드에서 장로교 제도를 현실화시킨 인물로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1560년 존 낙스의 주도하에 작성된 이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는 칼빈의 신학을 그대로 드러나는 요약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총 225개조의 그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초대교회부터 수용된 그 교리적인 가르침, 칭의, 성화, 믿음, 성경의 권위, 그리스도의 직임, 세속 권세, 교회의 권리, 성례 등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로교 신앙으로 고백하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비슷한 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굳이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을 비교한다면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에 근거를 두는 신앙 고백서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의 그 순서가 사도신경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에서는 어떤 교회를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교회의 유일한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공동체 혹은 집단으로 이제 교회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의 보편성을 강조합니다. 보편적이라 말하면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가 하나의 교회로서 선택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쉽게도 이 신앙 고백서에서는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후에 작성된 제1치리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1치리서에서는 칼빈이 이제 제네바 교회 규정서를 그대로 반영하면서 교회 직분을 목사, 장로, 집사 이것을 구성으로 특별히 감독관과 독경사라는 직분을 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사직에 대해서는 목사를 선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목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렇게 제시하면서 목사를 평가할 때 성경 본문을 해석하는 역량, 교리적 견해, 설교자의 능력과 사생활이 근거로 제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교회에 목사가 선출되었을 때 교회는 목사를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내용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칼빈이 이 제네바 규정서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직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장로직에 대해서는 특별히 장로의 책임 범위를 강조합니다. 장로의 임기를 1년으로 제한을 하는데 이것은 직책을 오랫동안 맡아보면 교회의 자유를 남용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후에는 이것도 변경이 되죠. 교회의 그 치리적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장로가 교회의 종신직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장로의 역할에 있어서 장로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목사의 생활, 목사의 예의 근면성, 연구 자세를 주시할 의무가 있다라고 부여합니다. 그래서 장로의 역할은 목사가 바람직하게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권유하고 또 시정하며 면책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집사직에 대해서는 칼빈이 규정한 대로 교회의 재정을 관리하고 구제금을 모아 어려운 신자들을 도와주는 역할로 규정합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감독관과 독경사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스코틀랜드 상황이 좀 특별하기 때문에 그 환경에 맞춰진 직분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종교개혁 사상을 따르는 목사가 부족한 가운데서 이 목회 사역을 보조할 수 있는 그 임시직으로서 독경사와 감독관이 있는 것이죠. 독경사는 이제 주일날에 성경과 기도문을 읽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목사직과는 다르게 설교와 성례는 집행할 수 없고 오직 성경의 그 본문과 기도문을 읽는 역할만 하였던 것이죠. 이러한 독경사를 감독하는, 관리하는 역할이 감독관이었습니다. 이제 감독관은 지역을 순회하면서 목사가 없는 곳에서 그 목회를 보조하는 독경사의 그 역할을 감독하였고 또 때로는 설교를 하기도 하였으며 성례를 집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독경사나 감독관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교회들이 목사를 청빙하게 되면서 이제 각 교회들이 목사가 있게 되면서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웨스트민스터 총회와 장로교 체제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목사 121명, 평신도 30명으로 구성된 인원이 5년 7개월에 걸쳐서 1163회의 그 회의를 거쳐 만들어진 개혁교회 공식 문서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스코틀랜드에서 파견된 8명의 인원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앞서 그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와 스코틀랜드 장로교가 추구하는 그 내용의 그 통일성을 전제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비록 스코틀랜드의 인원이 적었지만 신앙고백서가 고백하는 형태는 이미 스코틀랜드에서 시행되고 있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실현된 스코틀랜드 장로교 직제를 많이 따라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초기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영국 교회에서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였죠. 이 백성들에게는 장로회가 아직도 낯선 괴물처럼 인식되고 있다. 결국 영국 교회가 이제 성공회로 가게 되면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영국에서는 수용받지 못하고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 그리고 미국 등으로 넘어가서 한국 장로교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그 최대 하두는 정치와 교회의 관계였습니다. 영국 국왕이 수장령을 발표하면서 교회 감독으로서 국왕이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선언하자 이 개혁교회를 따르는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총대들은 이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사무엘 러더포드, 스티븐 마샬, 조지 길레스피의 그 노력으로 인해서 오직 교회의 지도자만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치적인 지도와 권리가 있다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직분에 있어서도 목사, 교사, 장로, 집사로 설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사의 직분에 대해서는 직무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요. 교회로 불러주신 양무리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신자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성례를 집행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사직은 주로 신학을 고등학문으로 전공한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목사처럼 말씀 사역을 할 수 있고 성례전과 권징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 교수직에 해당하는 직분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장로직에 대해서는 교회를 다스리는 교회 통치자들이라고 설명하면서 그래서 교회의 장로들은 종교적인 문제를 잘 이해하고 신앙에 있어서 건전하고 신중하고 타인으로부터 비난받을 만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그 장로직은 가르치는 장로에서 많이 제외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철저하게 가르치는 역할은 목사와 교사에게 그리고 교회를 치리하는 역할로서 이 목사와 더불어서 장로직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집사직은 지혜롭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근엄하며 정직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18세기 영국에서는 그 정부에 의해서 장로교의 그 모임이 강제로 폐지되고 해산되는 그 위험에 노출되게 되죠. 많은 영국 장로교인들이 스코틀랜드나 미국으로 이주하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웨스민스터 총회의 그 규정을 따르는 장로교가 영국이 아니라 스코틀랜드나 미국 장로교의 자리를 잡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 장로교는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죠. 미국 북장로회, 남장로회, 캐나다 장로회, 호주 장로회 등 여러 그 장로회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입국되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나라에서 모여들었던 이 장로교 선교사들은 하나의 공의회를 설립시켰고 후에는 이제 이 공의회에 조선에서 양성된 그 조선의 지도자들도 함께 참여를 시키면서 이 조선 땅에도 자생적으로 장로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줬습니다. 한국 최초의 그 독립 장로교 모임은 1907년 9월 17일에 있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노회 혹은 동로회라는 이름으로 결성되었습니다. 이때 모임에서 한국 최초의 그 장로교 목사 7명이 세워졌고 노회에서 안수를 하였죠. 길선주, 방기창, 서경조, 송인서, 양전백, 이기풍, 한석진 등 이들은 교회 그 조선 최초의 그 개종자들로서 장로교 신앙을 받아들였던 사람으로서 교회에서는 이제 장로로 봉사하였으나 후에 평양신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목사로 부름을 받아서 한국 장로교 최초의 목사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장로교 사역의 기초를 놓는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한국 최초의 장로교 노회에서 신앙과 신학의 정체성을 어떻게 잡았느냐 하는 것인데 이들은 엄격한 칼빈주의를 토대로 12개의 신조를 만들어서 채택함으로써 이것을 이제 12신조라고 부르죠. 그 신앙의 노선을 칼빈주의와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에 맞춰서 장로교주의, 장로교를 형성해 왔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상의 내용을 통해서 좀 고민해 볼 것은 과연 오늘날 우리가 믿는 그 장로교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순수성을 회복하고자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가장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 교회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장로교 체제가 만들어졌는데 그 후에 오늘날 칼빈주의를 따른다고 하는 우리들은 그래서 여전히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고백하는 오늘날 장로교는 과연 그 길을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교회의 직분은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칼빈이 제네바시에서 그 직분을 이야기하면서 설정한 그 직분의 내용들 또 존 락스의 그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서 세워졌던 그 직분들의 내용 웨스민스터 총회에서 세웠던 그 직분들의 내용이 여전히 우리 한국 장로교회에서 그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이것을 질문으로 던져보게 됩니다. 또한 교회의 표지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참된 교회라고 했을 때 복음의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고 성례가 바르게 집행되어야 하고 권징이 실행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여전히 한국 장로교에서 제대로 모범을 갖춰서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교회의 직분이 너무나 세속화되어서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현실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로교라는 신학 정체성이 거의 유명무실해져서 장로교임에도 불구하고 장로교 신앙의 그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믿고 싶은 방향대로 교파와 교단에 상관없이 신앙이 혼합된 형태로서 신앙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장로교회에 나타나는 현실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칼빈주의만이 정답이다, 장로교만 맞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신앙에 맞춰 교파와 교단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내가 장로교를 선택했다면, 내가 장로교 신앙인이라면은 장로교 신앙을 분명히 알아야 하고 그 장로교 신앙이 믿고 따르는 모습이 내가 신앙하는 바에서 정확히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고민하시면서 바른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노력했던 존 칼빈과 존 낙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총회 여러 총대들의 그 노력들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또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계승하여서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 실현시켜야 하는가, 이 내용들을 고민해 보기를 권면드립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